사교육 때 춘천 우도성당에서 마리아 막달레나로 강의하신 거 여러분들은 유튜브로 다 들으셨죠? 너무 좋으셨죠? 예.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유딧에 대해서 이제 오늘 처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 이렇게 춘천교구와 또 이렇게 인연을 맺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선물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의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른 거 보실 것도 없고요. 적을 것도 없어요, 오늘. 잘 보이세요? 예. 그러면 시작기도 하겠습니다. 시작기도 안 해도 되겠다. 묵주기도 여지껏 같이 했으니까, 그죠? 예. 그걸 끄니까 이제 제가 글씨가 안 보이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괜찮아요. 이거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제 유딧기를 하게 되는데 유딧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읽으셨어요? 안 읽으셔야 재밌는데 읽어서 큰일 났네. 유딧기는 실제로 이제 현재는 역사서 안에 들어있어요. 역사서 안에 들어있는데 예전에는 제2경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제2경전에 들어있었거든요. 왜 그랬느냐면 유다인들이 히브리어로 쓰인 성경만 39권을 이제 자기들의 정경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46권이 구약 성경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46권이 우리 가톨릭 교회가 46권이라고 한 전승에 대한 증거가 없어갖고 약간 주눅 들듯이 우리는 전성적으로 46권이었으니까 이렇게는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마르틴 루터가 지가 히브리 성경만 가지고 정경이라고 딱 유다인들하고 야합하듯이 39권만 딱 정경으로 하니까 개신교에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7권을 쟤네들은 악마의 자식이라 저렇게 7권 더 가지고 있다고 막 이렇게 니네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처음부터 46권이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응. 마르틴 루터가 아우구스티노의 사자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설에 의하면 예비 수녀님하고 이제 가서 했는데 마르틴 루터를 저는 나쁘게만은 보지 않아요. 지금은 갈라져 있지만 그들도 계속해서 개신교가 지금은 계속 결국 가톨릭하고 합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했던 건 그때 가톨릭이 이제 좀 면죄부 사건도 있고 막 이렇게 하고 그때는 또 SNS도 없잖아요. 자동차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소식을 하려면 왜곡돼 전해지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루터에게도 왜곡돼서 전해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한 건요. 정치적인 게 있어요. 독일 교회가 교황님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야. 왜냐면 교황님이 그때 당시에 교황님들이 약간 부패한 교황님들도 많았는데 그냥 막 왕을 우습게 알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러던 차에 마르틴 루터를 이렇게 살짝 꼬드겨 갖고 너 그 개신교에 그 가톨릭에 있지 말고 여기 너 정도로 엄청 똑똑하거든요. 너 정도로 똑똑하면 개신교 가톨릭에 그렇게 순종 안 해도 된다 막 이렇게 꼬드겼지. 왜냐면 교황님의 권한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냥 딱 들어맞아가지고 마르틴 루터는 사실 가톨릭을 떠날 의지도 없었는데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나갔거든요. 나가면서 39권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굉장히 해박해요. 마르틴 루터가.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이 성경에 해박해요. 가톨릭 신자들보다.
그들은 말씀의 전례만 있기 때문에 믿고 따를 수 있는 게 성경밖에 없거든. 어떻게 하겠어? 더구나 또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떠났기 때문에 가톨릭에 남은 그 성찬례를 거행하면 자기가 안 떠난 것과 똑같잖아요. 그럼 그건 못하는 거지. 그래 말씀에 매달리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각 분파가 생기게 됐는데 그 39권을 그렇게 마르틴 루터가 했을 때 가톨릭 교회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러면 안 되지.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회의를 그 보름스 종교회의를 엄청 저 잘난 척하죠. 보름스 종교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가톨릭을 떠나는 그 계기를 마련했죠. 그리고 났는데 우리 가톨릭에서 1546년에 트리엔트 공의회 들어보셨죠? 그 트리엔트 공의회가 네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너한테 그냥 쩔쩔 맬 줄 아니? 우리도 다 할 게 있어. 그래가지고 뭘 했느냐? 1546년에 구약 성경은 46권이다. 공언을 한 거예요. 증거도 없이. 그냥 막 조금 고민이 되는 거야, 그래도. 그런데 세상에 1948년에 이변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시면 꿈난 가보셨죠? 응. 안 가보셨어도 괜찮아. SNS 그 딱 치면 다 나와. 요새는 성지순례 갈 필요도 없이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목동이 그 꿈난이 완전히 사막이야. 이런 색깔이에요. 사막지대인데 풀도 없는데 목동이 뭐 하려고 거기를 갔나 몰라. 그 양이 없어진 거예요. 그 목동에게 양이 없어지면 그거 다 배상해야 되거든요. 주인한테. 그 자기가 주인한테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가난한 목동이 어떻게 배상을 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그렇지. 찾으러 다녀야지. 찾으러 다니는데 꿈나는 가면 이렇게 그 자동적인 굴이 여러 개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놈 새끼가 굴로 들어갔나 하고 이제 돌을 던져갖고 이제 깨갱 소리 나면 이제 양이 있다 생각하고 끄집어 내오려고 그러는데 아예 어느 한 동굴 뭐 4동굴인가 5동굴인데 거기 가니 던지니까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어머 저 굴 속에 항아리가 왜 있지? 그러고 들어가서 봤어. 어머 그랬더니 거기에 성경이 46권이라는 증거 자료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또 거기 그거를 본 이제 이것이 뭐냐 이제 목동이 무식하니까 잘 모르니까 이것이 뭐냐 그 이사여서 전본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거를 또 싼 가격에 팔았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또 지금 영국으로 가 있든가 이제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때 꿈난 사본에서 46권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때부터 가톨릭 어떻게 깨요? 우리는 전승이 있잖아. 전승은 믿어야 되는 거야. 니네는 전승 안 믿어갖고 39권이지. 그 개신교가 성질나니까 그거를 저기 39권 외에 성경을 성경이 아닌데 성경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좀 아깝고 그래서 외경이라고 외경이라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랬는가? 제2경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얼마 전 연도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한 10년도 안 됐어요. 이거를 제2경전 할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안으로 넣은 거죠. 그때 유디기가 역사서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은 역사서에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 7권이 뭐냐면 마카베오 상하가 있고 또 하나 토비기, 에스텔기. 그거는 이제 역사서로 들어가고 지혜서, 집회서가 있어. 그 지혜서, 집회서는 어디로 들어갔을까? 이제 지혜문학 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성경에는 제2경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 이제 요 근래 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제2경전이 없구나, 아예 없는 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디기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읽혀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2경전이니까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이제 좀 밀어낸 경향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역사서 안에 들어왔는데 역사서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그렇게 그냥 소홀하게 다룰 일은 아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각성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데 교구 조 사목장 신부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성경의 인물을 하나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딱 유디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유딧이. 아무 생각도 없이 유딧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유딧을 하겠다고 그랬지. 그리고 이렇게 자료가 없는지 모르고
저희 집이 이제 제가 성경을 28살 때부터 성경 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집이 도서관이에요.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 이제 요새 나오는 책들만 한두 권씩 사서 넣어놓으면 그냥 저 죽으면 우리 집에 와서 책 가지고 가세요. 아니,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성경 갖고 하는 거지. 걱정이 뭐 있어. 그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유디기 줄거리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썰이 많은 거죠. 이제 유디기가 이제 약간 좀 흥미진진해지셨어요? 그냥 이거를 하는데 줄거리만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줄거리를 하고 난 뒤에 유디씨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또 우리는 또 사람 관찰하고 또 사람 또 약간의 뒷담화 비슷한 얘기하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것도 포함해가지고, 그렇다고 또 교황님이 뒷담화만 안 해도 성인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또 우리는 성인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뒷담화는 0.1% 하고 99.9%는 이제 유딧을 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유딧만 보면 또 재미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유딧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거를 해야 자기들이 성경으로 어쨌든 39권만 했지만 처음에는 39권 하기 전에는 자기들도 이 책을 성경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가톨릭이 싫어가지고 95년에 얌니아 회의라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39권만 정한 거야. AD 95년에. 그러니까 그 전에 그 히라버 성경 그리고 또 히브리어 성경 이거 전부 다 자기들이 성경으로 했다가 자존심 상하니까 이렇게 했다가 이제 지금 자기들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지. 왜냐면 그 사본이 자기들 나라에서 나온 거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할 말이 없는데 그 아직까지 유다교는 39권을 하고 개신교는 외경이라 해서 이제 읽기는 읽는데 마카베오 상하를 모르고는 이 중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상황을 몰라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이제 고민에 빠진 거지.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데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유딧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자기들 처음에 성경에 넣는지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또 그것만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 오늘 여기 오신 이유가 있잖아. 유딧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 모르고 가면 이제 괜히 남의 얘기만 듣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유딧기가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걸 볼 거예요. 벌써 10분이나 지났네. 아니 저번에 무슨 우두 성당에서 시간을 잘못 봐가지고 제가 10분이나 더 했지 뭐예요. 그래서 오늘은 막 꼭 3시 20분에 끝나면 되죠. 3시 20분에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썰이 많아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딧기를 이제 보려면 유딧이 여러분들 막 인터넷 딱 치면 유딧 엄청나게 예쁘거나 엄청나게 요염하거나 아니 구스타프라는 현대 화가가 유딧기를 그렸는데 제가 여기다 안 실었어요. 성질나 가지고. 왜냐면 눈은 반쯤 감기고 내가 좀 잘랐나? 뭐 막 젖가슴 다 내놓고 막 아주 그 술집 접대부는 저리 가라 하게 막 요염하게 그려놨어. 구스타프 그림이 원래 그래.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을 찾아놨는데 엄청 예쁘대요. 근데 아가씨가 아니요. 과부야. 그러니까 좀 성적으로도 좀 농익었지. 형제님이 고개를 푹 숙이시네. 성적으로 부끄러워가지고. 그리고 그러는데도 또 정결해. 형제님이 좋아해도 유딧이 안 간다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베툴리안의 유딧이 약간 이렇게 조금 존경받는 과부. 성경에요. 존경받는 과부는 유딧밖에 없어요. 성경에 과부다 그러면은 다 불쌍한 여인이야. 다 도와줘야 되는 여인. 근데 유딧은 베푸는 여인이야. 과부인데도. 유딧 외에는 없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글씨가 안 보이니까 그냥 머릿속에 있는 대로 막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유딧이 이제 그 유딧기의 이제 배경이 이제 여기 성경에 아시리아가 나와. 아시리아의 네부카드네자르 임금 그 밑에
홀로페르네스 대장군 이렇게 요 세 가지를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지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데 아시리아가 중간에 바빌로니아가 써 있어서 약간 망하기는 했는데 그 밑에 이집트까지 있죠. 아라비아 밑에 요 뒤에 그 메디아 말고 그 붉은색 거기까지가 전부 다 아시리아가 점령했던 영토예요. 아시리아가 어디도 점령했어?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거기는 점령을 못했어요. 아시리아가. 여러분들 구약성경 읽으면 산헤립이 히즈키야 왕 때 느닷없이 산헤립이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아시리아 병사들이 다 죽었잖아. 뭔 일인지 몰라. 지금도 몰라. 히즈키야랑 저기 유다야 사람들은 기도만 했거든. 근데 죽은 거야. 느닷없이 갖고 물러났거든요. 그래갖고 아시리아가 남부 유다는 점령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잘 안 보이네.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고, 근데 또 이제 바빌로니아 여기 나오는데 잘난 척하고 영어로 막 써졌는데 여기 보라색 영토 있죠? 이 보라색 영토가 바빌로니아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땅이나 이 바빌로니아는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이집트를 점령을 못했는데 이 아래 아라비아 사막까지 다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도 엄청난 나라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시리아는 몰라도 바빌론은 아시죠? 하도 바빌론 얘기 많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거대한 이 아시리아에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있었대요. 이제 유득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임금이냐? 이쪽에 오른쪽이 네부카드네자르 2세이고 홀로페르네스 요 네부카드네자르 2세 바로 2인자. 이 꼭 정치를 하려면 꼭 2인자가 있어. 그래서 2인자가 실권을 장악하죠. 어느 나라든지 다 그래. 옛날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래서 2인자가 큰 소리 막 하는 거, 정치는 그렇구나. 그러면 돼요. 니는 왜 그러냐 그러지 말고. 홀로페르네스 대장군이 이제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홀로페르네스 대장군에게 전권을 위임을 해. 그래갖고 점령하지 못한 곳, 아직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아라비아 사막까지도 점령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홀로페르네스가 그 점령을 하러 온 거예요. 어디를 왔느냐? 여러분들 글씨 보이세요? 저기 시리아도 있고 다마스쿠스도 있고 아스클론도 있고 지중해 서해안 쪽을 이제 점령을 못했어 아시리아가. 그러니까 점령을 하라고 홀로페르네스를 이제 보낸 거지. 홀로페르네스를 보냈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여러분들 아시리아의 전투력은 상상을 초월해요. 어떻게 가느냐? 사람을 전차 여기다 달아. 전차가 가잖아요. 그럼 사람을 여기다 돌돌 달아. 그래가지고 전차를 끌고 가. 그러면 사람 어떻게 되겠어?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창으로 이렇게 창을 찌르면 그냥 우리는 이렇게 끝에만 있잖아요. 창이 가시가 여러 개야. 그러면 찔렀다가 나오면 어떻게 돼?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으로 알고 있는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근데 이 아시리아 선조가 누구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스메르의 후손이야. 스메르는 사실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 너무나 오늘 저 엄청 잘난 척 할 거예요. 근데 듣고 다 잊어버리세요. 유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함무라비 법전, 옛날 바빌론 이제 전에 있던 그러니까 옛날 바빌론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 사람이니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 갈대아인이 바빌론이거든요. 그 바빌론인들이 스메르인들을 물리치고 이제 거기를 패권을 차지했다가 다시 또 망하면서 스메르인들의 후손인 이 아시리아가 그렇게 점령하면서 그렇게 잔인했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떴다 그러면 어떡해? 아시리아가 떴다면 온 산천초목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천초목이 두려워하면서 이제 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항복을 해야지. 안 죽으려면.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홀로페르네스가 아시리아의 대장군이잖아요. 떴다 하니까 지방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이 먼저 갖고 와. 나라를 갖다 바쳐. 우리가 일제 36년 1905년 울산늑약이었나요? 그때 하면서는 우리가 나라를 갖다 바쳤어요. 일본이 찍으라고 우리를 강압한 게 아니고 딱 이렇게 보면서 야 이제 지금은 일본이 대세다. 그동안은 중국이 대세였는데 지금은 일본이 대세다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을사오적이라는 말을 하는 게 자기들이 갖다 이렇게 바쳤거든.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아시리아가 떴다면 주변에 조그만 족속들이 갖다 나라를 바치고 엎드려서 좋을 대로 처분해 주십시오 한 거예요. 근데 아니 이 유다 민족이 안 하는 거야. 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조그만 나라가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자기들한테 고개 숙인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어. 이 예루살렘 그 주변에 있는 그 빨간 붉은 글씨 있잖아요. 붉은 곳 아라비아라고 써 있는 그 왼쪽으로 쭉 가면 붉은 곳 그쪽이 이제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눈치가 빨라야 되는데 눈치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대장군 그 나라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요 자기들 하느님을 아니 그 갈대아 우르의 신을 버리고 자기들이 만난 하느님을 섬기겠다고 해가지고요 가나안에 갔다가요 막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 대신도 했는데 뭐 라므세스 2세가 또 와가지고 다 종살이를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홀로페르네스 대장군한테 그냥 확 하면서 마지막 말이 뭐냐면 만약에 그들이 죄가 없는데 우리가 침범을 하면요 그들이 하느님이 우리를 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잘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잘한 것 같지? 지 죽을 무덤을 판 거지 잘하기는 뭘 잘해. 아니 유다를 먹으려고 하고 다른 주변의 나라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갖다 바치면서 좋을 대로 하십시오 했는데 그 나라는 치지 말라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대장군이 다 찾아봐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눈치 없는 사람 처음인 것 같아. 아르키오스. 그러니까는 성질이 홀로페르네스가 나가지고 네가 뭔데 그놈의 종족을 변명하고 예언자처럼 이렇게 말하느냐. 너 진짜 우리한테 고개 숙인 거 맞아? 막 이렇게 하고 이제 홀로페르네스가 열딱지가 나가지고 이제 암몬을 자기네 군대에다 가뒀다가 그래도 배기 싫은 거야. 홀로페르네스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형제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응? 죽이지. 죽여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고 자기네 감옥에 가뒀다가 어떻게 했어요? 유디기 안 읽었구만. 유다 진영으로 보내. 참. 그러니까 유다 진영에 가가지고 샬라샬라 한 거지. 어떻게? 홀로페르네스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전략을 이렇게 세우고 있다. 그러니까는 막 또 유다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 거지. 자루옷을 입고. 성경에 자루옷을 입은 거는 회개의 표상이거든요. 자루옷이 많이 나오면 다 회개. 여기 자루옷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유디기 안에는 회개를 위한 모션들이. 여러분들 요나도 자루옷 입고 그 니네베 사람들이 생각나세요? 요나서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엄청 좋아하거든. 그 니네베 사람들이 자루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고 요나가 성질 나가지고 아주까리 밑에 가서 저것들이 왜 하느님 백성도 아닌데 저렇게 회개를 하고 저러는데 왜 살려주냐고 하고 하느님이 야 내가 있는데 네가 왜 그래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거룩하게 써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루옷을 입었다 그러면 다 회개의 표상인데 여기 이렇게 자루옷을 입은 거예요. 이렇게 자루옷을 입고 이 유다인들이 벌벌 떤 것은 자기들이 먹힐까봐가 아니라 홀로페르네스가 점령을 하고 나면 한 일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각 종족들이 섬기고 있는 신전을 다 불태워버린 거거든. 신전을 불태우면 그 종족들이 섬기고 있던 신은 어떻게 돼? 그치, 죽은 거지. 실제로 옛날에는 이 구약에는 어느 한 민족이 하는 민족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 민족의 신도 죽어요. 죽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이 이제 여기 그렇게 써 있어. 우리가 이제서야 돌아와 가지고 이제서야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신전을 없앤다. 그러면 유디기 안에는 역사가 얼만큼이 떼어버렸느냐? 721년에서 538년 빼면 몇 년이에요? 721년에서 538년 빼면 한 200년? 한 200년 가까이 된다, 그죠? 아니 유디기에 어떤 설명도 없어. 갑자기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왔고 귀환해서 이렇게 성전을 세운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디기가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모순덩어리예요. 환장을 하는 거지. 모르고 그냥 얘기로만 읽으면 재밌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성전 지었는데 사실 이거는 바빌론 귀환 후에 성전 짓는데 성전 제일 먼저 지은 사람 누구예요? 성전 제일 먼저 지은 사람. 그렇지, 솔로몬이죠. 뭔 선물을 드릴까 했더니 선물이 하나도 없네. 저 가방을 그 차 안에다 놔두고 와버렸네. 예. 가지고 막 그 안에 뭐라도 있을 텐데. 아까 묵주도 안 가져와가지고 우리 자매님한테 묵주 좀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이 지었는데 이제 바빌론 유배를 가가지고 이제 70년 동안 이 성전이 이제 예배가 경신예가 제대로 안 드려진 거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외벽이 있죠. 이렇게 가에 보면 성전 이렇게 외벽이 있잖아요. 그 외벽 재건을 많이 했어요. 안에 있는 성전,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한 거지, 리모델링. 새로 지은 게 아니고 리모델링 한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도 되살리고 성벽을 짓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없어지면 이제서야 겨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하느님 말씀 율법에 따라 살겠다고 서약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홀로페르네스가 들어오면 이거 성전 또 허문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기 살기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근데 못 들어오게 할 힘이 이 사람들한테 뭐가 있을까? 지들이 군대가 있기를 해. 뭐 그 나라가 크기를 해. 어떻게 아시리아 군대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새우가 고래를 이겨먹는 것과 같아. 근데 새우가 고래를 이겨먹겠다고 이 홀로페르네스한테 항복을 안 해. 그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지, 기도. 근데 기도를 하다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압박이 심해지니까 이제 이곳이 베툴리아라는 곳인데 베툴리아가 아직 어딘지 몰라. 근데 대충 보니까 이 성경에 나온 대로 경로를 따라가다가 보면은 갈릴리아 북쪽 어딘 것 같아요. 이제 그곳이 뚫리면 이제 유다 전체가 뚫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베툴리아를 막아야 되는 거야. 아주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인 거지. 그래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막 걱정 하는데 그 중에 이렇게 이제 신전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옷을 입었는데 에돔이 누구요? 에돔이 누구의 후손이요? 아따, 에돔이 그치, 에사우하고 누구하고 형제예요? 야곱하고. 그럼 유다인들은 야곱의 후손이잖아, 그죠? 그 에돔하고는 사촌지간 아니요. 원래 늘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하기 마련이요, 그죠? 내주 활동하면서도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 뿌리시디움 안에 다 있어. 우리 집안을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은 우리 식구 중에 있어. 그러니까 에돔이 유다를 좀 도와주면 어때? 가가지고 홀로페르네스 찾아가가지고 모압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보아즈 모압 여인이자
아니, 보아즈의 부인이 누가? 나오미가. 나오미 맞나? 응. 어? 아, 룻. 시어머니잖아, 나오미는. 제가 시어머니니까. 그, 룻의 고향이 모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압하고 에돔 식구들이 가가지고 홀로페르네스에 가서 샬라샬라 된 거야. 우리는 저 민족하고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베툴리아로 가는 물을 잠그세요. 물길을 돌려버리라는 거야. 세상에. 이 물길을 돌려버리라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물길을 돌려버리니까 살 수가 있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을에, 베툴리아 고을에 이제 원로 우찌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로가 몇 명 있었나 봐요. 우찌아라는 사람이 그러면 5일만 기다려 보자. 5일만 기다려 보고 그때까지 다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거는 하느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끝나버리면 우리가 그때 가서 상복을 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달랬어요. 달래고 났더니 유디시 가만히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라? 5일 후에 베툴리아를 아시리아에게 넘긴다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성경에는 전혀 뿔따고 난 얘기는 없어. 내가 볼 때 유디 정도면 이제 뿔따고가 난 거야. 왜 유디시 그 정도 되느냐? 신여를 시켜갖고 그 원로들을 불러. 어느 정도 세력이면 구약에서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은 유리천장이 좀 많이 깨지긴 했죠. 교황청도 유리천장이 하나 깨졌어요. 그 위원회 위원장을 이제 여성 장관을 임명했잖아요. 교황청 200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때는 여자는 물건 취급하던 시대인데 이 여자에게 마을의 고을의 원로들이 유디시 부른다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막, 응? 어떻게 그렇게 하느님의 이름을 욕되게 부르냐? 응? 어떻게 그렇게 하느님을 두고 5일이나 그렇게 5일 이후에는 넘기겠다고 그렇게 네 맘대로 하느님의 그런 역사심을 그렇게 막 네가 할 수 있냐? 그 야단치니까 우찌아랑 원로들이 그러게 잘못된 것 같다고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구약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당신 말이 맞다고 막 그런 거야. 그러더니 또 아이고 유디시 또 걸작이야. 그때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런데 5일을 했으니 내가 한번 일을 내보겠다. 여러분들 다 일 내는 사람들이잖아. 요 레주말 성모님의 군대는 사실 교회에 일을 내는 사람들이거든. 군대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군대가 움직이면 잡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자기가 가겠대. 아시리아 저 홀로페르네스한테 유디스는 이렇게 이제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유디시 예쁘고 재산도 많고 그러기는 했지만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을에 그리고 그 베툴리아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유디스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존경을 해줬다 그렇게 나오는데 나쁘게 얘기해 보면 돈 많은 과부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 나쁜 일밖에 없어. 뭐라도 하나 얻어 먹으려면 유디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형제님 그래 안 그려? 그러니까 유디시 더구나 또 하느님도 열심히 섬기고 몸도 정갈하고 남편이 죽었을 때 3년상을 옥상에 가서 자루온 입고 3년상을 치렀대. 요새는 남편 죽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 남편이 안 죽어봐서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하고 또 뭐 이스라엘은 축제가 많아요. 우리도 축제가 많죠. 축제가 많은데 이제 그럴 때마다 남편이 없으니까 축제를 즐기지 않고 자루옷을 입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딧이 아시리아 진영에 간다고 하니까 걱정은 되지만 아무도 유딧을 말리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시녀하고 둘이 단둘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 이쁘죠.
아우 세상. 그러게 이쁜 여자들 보면 남자들은 꼭 그렇게 소리가 나와야 된다니까. 너무 단아하고 이쁘잖아. 그러니까는 유디시 홀로페르네스 아실의 진영에 갈 때 이제 자로도 다 버리고 다 하고 남편이 있을 때처럼 하늘하늘한 옷 입고 뭐 여기는 장식이 안 나왔는데 귀걸이 목걸이 다 발가락지 팔가락지 그때도 발가락지가 있었나 봐요. 발가락지 뭐 그런 것까지 다 하고 이제 가는 거야. 요 밑에 그림이 여러분들한테 보이면 안 될 그림이어가지고 제가 잘랐어. 시녀를 데리고. 근데 시녀도 안 나와 있어. 이제 갔어요. 이제 지금 아시리아 군대가 이렇게 이제 생긴 거지. 이렇게 생겨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이제 대장군은 안에 있을 거고 자기는 아니 그 군대가 이렇게 바깥 진영하는 곳이 있잖아. 막는 곳이 있잖아. 그걸 뭐라 그래요? 바깥에 맨 처음에 이렇게 하는 초소? 초소보다는 조금 뭐 있어. 아무튼 이제 그런 곳에 갔는데 유닛을 보고 거기 남자들만 있잖아. 군대 여자가 오니까 그것도 하늘하늘하게 옷 입고 싹 미소 지으면서 내가 저 홀로페르네스 장군을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뻑이 간 거지. 그러냐고. 아니 여자 둘이 이렇게 왔으면 붙잡아다가 문초를 해야 정상 아니야? 근데 너무 뻑이 간 거야. 우리 형제님들처럼. 형제님이 두 분밖에 안 계셔요. 형제님 어디 계셔? 저번에 앞에 계셨다가 형제님들 계속 질문하니까 어디로 숨어버리셨네. 저기도 형제님 계시네. 이쁜 여자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감사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군인들이 얼마나 여자에게 굶주렸겠어. 그냥 막 호위병을 100명씩 붙여갖고 홀로페르네스에게. 아니 미쳤지.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를 홀로페르네스 대장군에게 데려다 달라. 그러면은 네가 첩자 아니냐? 그렇게 물어야지. 그러냐고. 그러고 그냥 그 여자를 보호하는 100명의 호위병을 데리고 이제 홀로페르네스에게 갔어요. 홀로페르네스는 이렇게 이제 침실에 있는 거지. 이렇게 침실에 있어. 이 침실을 이제 그 성경에는 닷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림을 아무리 봐도 홀로페르네스 얼굴이 목 잘린 얼굴만 있고 없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갖다가 붙였어요. 침실에서 이제. 뭐 보여요? 갖다 붙인 거? 응. 너무 잘 붙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홀로페르네스가 누구를 봐? 그 유딧을 보는 거지. 근데 유딧이 얼마나 이뻐. 엘리자베스 테일러보다 더 이쁘고 김태희보다 더 이쁘잖아. 그러니까 아주 이 홀로페르네스는 이제 군인들은 조금 뻑이 갔지만 대장군이 있으니까 차마 이제 유딧을 건드리지 못했지. 홀로페르네스 위에는 네부카드네자르밖에 없는데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자기한테 정권을 줬으니까 그야말로 뻑이 간 거지. 뻑이 갔는데 그때 이제 유딧이 탁 만나가지고 이제 뭐 엎드려서 절을 해. 저는 히브리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막 엎드려 절한다는 건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어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홀로페르네스도 딱 붙잡고 아니 형제님 너무나 많이 했어. 형제님 아니 형제님이 대장군이라면 아무리 이렇게 이쁜 여자가 왔다고 막 몸을 일으켜가지고 엎드려서 일어나라고 해야 정상인가요? 난 남자가 아니어서 모르지. 응? 대답을 못 하시겠죠? 왜냐면 대답을 잘못하면 아내한테 혼나니까. 자, 너무 이쁜 이 여자 그리고 아가씨도 아니고 얼마나 농염했겠어. 응? 농염하잖아요 지금. 아주 그냥 이게 유딧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근데 유딧을 치니까 이 그림이 나오더라고. 근데 아주 가슴도 보일락말락 얼마나 우아하고 품이 있어요. 살랑살랑 되지만 결코 내가 너한테 쉽게 먹히지는 않으리라. 그러니까 홀로페르네스가 일으켜가지고 그러느냐고 그냥 걱정 말고 일어나라고. 나는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유디한테 반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유디씨 이제 저기 대장군님,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뭐 이 또 그 아까 아르키오스처럼 아르키오스 말을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 그 민족은 나는 이제 당신이 여기를 고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걸 알고 있다. 근데 오늘 대장군 여러 번 하시네. 두 분 다 저쪽 분 또 남자분 어디 계세요? 저 뒤에. 아니 대장군은 저 뒤에 남자분들이 저 뒤에 다 계시네. 멀리 가셔버렸네. 저기도 계시고 진짜 다 뒤에 계시네. 큰일 났네. 저는 남자를 좋아하는데. 이래가지고 올로페르네스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나한테 뻐기가 남자니까 내가 약간 요리해도 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여자들은 또 그런 게 있잖아. 요리를 하는 거지. 대장군님, 제가 히브리 여자지만 저 사람들 나는 대장군이 벌써 다 저기를 무찌를 걸 알고 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기질이 있다. 자기들 그 아르키오스가 얘기한 걸 귀담아 들어라. 근데 자기들이 죄가 없으면 그 나라의 하느님이 우리를 친다. 이미 이제 자기는 홀로페르네스 장군의 부하인 것처럼 우리를 친다.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계략을 줄 거다. 그게 뭐냐면 나는 저 사람들이 이제 물이 없으니까 막 이제 11조 바쳐가지고 성전에 바친 것까지 다 먹고 근데 그런 거는 율법에 어긋난다. 그 율법에 어긋나면 하느님이 화가 나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느님이 저들을 칠 날이. 근데 하느님이 쳐버리면 홀로페르네스 공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그 나라를 알려줄 테니까 그거를 이제 뭐 나를 잘 이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홀로페르네스가 이쁜 여자가 왜 형제님은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얼굴이 빨개지셨어? 이쁜 여자가 너무나 좋은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나는 네가 믿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네가 믿는 그 하느님이 나의 하느님이 될 것이고 너는 아부카드네자르 2세의 왕궁에서 아주 호의호식하며 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 말에 모순이 있지 않아요? 아니 자기가 왜 유디시 믿는 하느님을 믿어? 그렇게 써 있어 성경에. 나는 너의 하느님이 내 하느님이 될 거래. 그리고 너는 오늘 유디 하셔야 되겠네. 아까 묵주도 주셨는데 유디 하세요. 유디같이 이쁘네. 유디 안 하신다네? 왜 안 해? 그러면 레자 단장님이 오늘 유디 하셔야 되겠네. 유디 하세요. 뭔 얘기하다 잊어먹었잖아요. 유딧은 네부카드네자르 왕궁에서 아주 호의호식하면 이보다 더 이쁘게 하고 살 거래. 말에 모순이 있어. 헷가닥 한 거지. 홀로페르네스 장군이 여자가 너무 이쁘니까. 사실 여자가 너무 이쁘면 헷가닥 한대요, 남자들은. 그래요? 헷가닥 하는 여자를 못 만났어? 아니, 아내한테 헷가닥 하셨잖아. 응? 일생 동안 헷가닥 하고 사시잖아요. 바람기가 있는 사람은 여러 여자를 두고 하지만 형제님 같이 성실한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은 한 여자를 보고 일생 동안 한 여자에게만 헷가닥 하는 거지. 잘하셨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바람 필 뻔했어. 아니 우리 남편이 몇 년 전인데 한 65세도 넘었을 때인데 어느 날 무슨 이제 뭐 성지순례 건 때문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전화를 딱 받더니 무슨 당 써 있는 거야. 중국집 이름인가? 무슨 이런 이름이 써 있지. 그리고 그걸 열었지. 생전 전 남편 거 잘 안 만지거든요. 어머 그랬더니 거기에 사랑해 보고 싶어. 뭐 내가 아침에 일찍 7시에 갔는데 기다려도 안 나와서 그냥 갔다. 또 그 여자는 또 오늘은 전화하지 마. 남편이 있어. 써 있는 거야. 그럼 또 품이 있는 이연주 카타리나가 제까닥 갔어도 하면 또 아니잖아. 그래갖고 이제 뜸을 들였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하루를 잤지. 이제 손주들도 가고 지네 집 가고 손주 데려다 같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랬지. 언제부터 그랬어? 그랬지.
안방에서 언제부터 그랬어? 그랬더니 벌써 도둑이 제 발이 저려. 한 1년 됐어. 자기, 그 신랑도 엄청 열심한 가톨릭 신자예요. 1년 됐어. 그래서. 아니, 1년 됐으면 그때 그 식당에 그 신부님이랑 가가지고 뭐 아프다 그래갖고 안수해주고 그때쯤 아니었더니 맞대. 근데 당신 진짜 너무했다. 아니, 나보다 더 괜찮은 여자를 애인으로 놔둬야지. 아니, 진짜 꼭 그래야 돼? 그랬더니, 그 여자 이쁘잖아. 이래. 아니, 이 남자가 배알이 바깥에까지 나왔어. 뭐가 막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쁘잖아. 이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긴 여자를 이쁘다고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정리를 할 거래. 그래서 정리를 이제 했다고 믿었지. 아무 말도 안 했어. 끝냈어요. 아주 쿨하게. 1년 뒤에, 또 1년이 지났어. 1년 뒤에 좀 느낌이 이상해. 자기 요새 좀 이상한데? 그랬더니. 아니, 많이 아프대. 그러니까는 또 기도는 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힘내라고 연락을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 남자도 너무 순수하죠. 다 고백을 해.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집을 갔죠. 가가지고 얘기를 했지. 작년에 쿨하게 이렇게 해줬으면 끝내야 되는데 다시 또 시작했더니 언니 미안하다고 막 그래. 그래서 이쁘다 하더라. 우리 신랑이 너 이쁘다 하더라. 그냥 이쁜 여자 보고 좋아하는데 내가 뭐라 하겠냐. 근데 둘이 결혼할 거 아니면 나하고 이혼하고 남편하고 이혼하고 결혼할 거 아니면 여기서 끝내는 게 어떻겠느냐. 만약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내가 시끄럽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언니 끝내겠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이걸로 끝낸다. 끝냈어요. 그 뒤에 또 1년 지났어.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왜냐면 근데 뭐 바람핀 건 아니래. 뭐 이뻐가지고 헷가닥 한 건 사실인가 봐. 미치겠어요? 아니 근데 내가 볼 때 내가 더 이쁜데 왜 그 여자가 더 이쁘다 그러지? 아무튼 그렇게 헷가닥해 남자들이. 그 이제 이 홀로페르네스도 이제 그 유디한테 헷가닥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네가 그렇게 이제 내 옆에 있어달라. 그러니까 유디씨 또 딱 그러지.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라는 거야. 영광이니까 뭐 정말 나는 당신 옆에 있겠다. 근데 한 가지 우리 시녀 데리고 온 시녀도 같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온 시녀하고 같이 한 가지 더 청이 있다. 나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밤에 바깥에 나가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를 하래. 그 막사 바깥으로 이제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그것도 다 이제 조건에 내가 너 홀로페르네스에게 내가 이제 뭐 성경에는 유딧을 불륜스럽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볼 때 내가 너한테 안기는 대신 나한테 이런 조건을 주어라. 이제 이런 식이야. 근데 성경에는 유딧을 아주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게 그냥 금방 몸을 맡기고 전혀 그거 없어요. 괜히 화가들이 그렇게 막 해놨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조건을 하니까 좋다고 그래. 그리고 이제 항상 잔치상을 차리라고 홀로페르네스가 그 시종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세상에 이렇게 잔치를 해주니 너무 감사하고 먹을 것을 다 주니 감사하다고. 근데 저는 히브리 여인이 아니냐. 나는 이거를 못 먹는다. 우리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왔다 자루에 그 음식을 가져온 걸 보여줬으니까 그러냐고. 그럼 그렇게 하래. 이 홀로페르네스가 완전히 뻑이 가는 정도가 아니요.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또 어떤 걱정까지 하느냐면 그러면 유딧은 고개를 숙이고 있네. 유딧을 보면서 유딧 좀 홀로페르네스 장군을 좀 봐봐. 유딧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 음식이 떨어지면 어떡하니? 응? 내가 여기는 히브리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음식이 떨어지기 전에 하느님께서 일을 잘 하실 거라고 뭐 하느님의 보호하심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 반쯤 넘어오는 홀로페르네스가 그러냐고 하느님이 해주실 거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아시리아 음식도 안 먹는 거지. 자기가 가져온 음식만 먹는 거야. 어머,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도 아니 홀로페르네스에게 내가 가지고 온 작전을 쓸 겨를이 없는 거야. 어떻게 이 남자를 나를 그렇게 이쁘다고 해놓고 아니 이렇게 침실까지 불러놓고 전혀 둘이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하느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발 어떤 계기를 주십시오. 그냥 유디스는 기도를 막 해. 바깥에 나가서도 하고 안에서도 하고 했어. 나흘째 되는 날이 됐어. 그러니까는 그 원로 우찌야가 며칠을 약속했죠 하느님께? 5일 했잖아. 근데 지금 이제 3일이 그냥 가버린 거야. 얼마나 하루하루가 진짜 미치는 거지. 응? 옷은 이쁘게 입었지만 유디스의 마음속은 어땠을까? 오로지 하느님을 믿는 것 말고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느님께 맡기는 것 말고는 아무런 평안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저도 요새 그래갖고 생전 안 하던 묵주기도 9일 기도를 시작을 했고 또 오랜만에 성모님 20년 레지오 마리에 활동하다가 그냥 이렇게 성경이니 뭐 교구 일이니 막 해갖고 이제 못했거든요. 오랜만에 아까 기도할 때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 옛날 생각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지. 그 급박할 때 그냥 막 기도를 했어. 근데 나흘째 날이 됐어요. 나흘째 날이 됐는데 홀로페르네스가 시종한테 오늘은 장군들은 부르지 말고 그 시종들만 잔치를 내가 벌여주겠다. 그렇게 한 거지. 군대 여기도 형제님이 계시네. 세상에 딱 홀로페르네스에게 어울리는 그 머리도 하고 계시고. 아니 자기 시종들만 부르는 군대 대장군이 어디 있어? 형제님 그죠? 응. 홀로페르네스 하실래요? 시종 하실래요? 그렇지. 멋진 남자네. 홀로페르네스라지 시종하고 싶진 않지. 시종들에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저기 시종들만 위한 술잔치를 벌일 거라고. 그러더니 꿍꿍이 속을 내비치는 거지. 누구를 오라고 그래? 그럼 신유 하실래요? 신유 하긴 싫지 또. 히브리 여자 부르라고 그러면서 홀로페르네스 말이 시종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렇게 이쁜 여자를 그냥 놔두는 건 남자의 수치다. 이 말을 저 아가씨 때도 들었거든. 근데 홀로페르네스도 하더라고. 이거 동서고금의 진리인가 봐. 그죠? 그래? 세상에. 아니 그렇게 써있어. 성경에 제 말이 아니라 수치다. 그리고 아니야 저 여자도 날 기다릴지. 남자들은 꼭 그 말을 하더라고. 기다리지도 않아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그 데리고 들어오라는 거야. 히브리 여인 두 여인만 하고 이제 뭐 잔치를 있는 대로 벌였어. 이제 다 버리고 시종들도 이제 다 아는 거지.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거.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는 날이요? 목 자른 날이요? 합방하는 날이지. 시종들이 딱 보고 오늘은 합방하는 날이구나. 유디스를 취하는 날이구나. 오늘 드디어 유디스 이제 넘어가는 날이구나.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이제 홀로 그 유디스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오늘 뭐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더니 유디스 내가 태어나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유디도 교묘해. 그렇게 하니까 홀로페르네스가 오늘 너는 따놓은 당상이야. 첫날 만났을 때보다는 얘가 좀 나긋나긋해져서 오늘 저녁은 내 것이 된대.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거지. 그래갖고 마음 편하게 술을 마셨어. 여러분들 포도주 많이 마셔봤어요? 포도주 많이 마시면요 정신 못 차리게 가버리거든. 이제 포도주가 이제 정신 못 차리게 갈 때쯤 시종들이 지겨운 거야. 빨리 우리도 가고 싶고, 막 둘이 유디다고 있든지 말든지, 왜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술을 먹여가고 슬금슬금 나가. 눈치 빠른 시종들이지. 다 나간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빵 시종만 남았어. 그러니까 대빵 시종이 이제 다 정리하고 눈치껏 이제 바깥에 문도 잠궈 못 들어오게. 바깥으로 이제 문도 잠그고 대신 이제 바깥에 문 잠그는 걸 아니까 유디시
우리는 조금 있다가 이제 기도하러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러 나갈 수 있는 곳만 이제 장치를 해놓고 시녀한테는 기도하러 나갈 테니까 바깥에 어디서 기다려라.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둘이 있는 거지. 얼마나 정적이 흐르고 동상이몽이지. 홀로페르네스는 너무 이쁜 이 유디스 너무 이쁘시네요. 유디스를 보고 어쩔 줄을 모르고 유디스는 오늘 저녁에 어떤 날? 이제 나와야지. 목을 잘라야 되는 날이야. 그 이제 막 이제 둘이 막 이제 교태를 부리면서 이러고 저러고 이제 했는데 아니 홀로페르네스가 몸을 못 가누는 거야. 왜? 그렇지. 홀로페르네스 맞네. 너무 많이 술을 마셔가지고 못 가누는 거야. 그런데 이때야말로 이제 유디스는 때가 된 거죠. 때가 된 거지. 누구의 때가 된 거야? 하느님의 때가 된 거지. 유디스의 때가 아니라 하느님의 때가 된 거지. 근데 홀로페르네스가 갖고 있는 침상, 자기만 쓸 수 있는 칼이 요 침상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올지 되는 날, 이거 보여줬어야 되는데, 요렇게 예쁘게 지금 홀로페르네스가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이 막 끌어안고 있어, 유디스를. 성경에는 이렇게 끌어안고 있다는 얘기 안 나와. 화가들이 이렇게 그린 거지. 화가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 유디시, 저 위에 칼 보이나요? 그 칼로, 홀로페르네스의 칼이지, 칼로 자고 그 술에 취한 유디스를, 홀로페르네스를 목을 한 번 치고 안 죽었어. 얼마나 놀랬겠을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놀랬단 말은 안 나와. 그래갖고 이제 두 번에 쳤어요. 이 아가씨 같으면 못했을지 모르지. 그래도 과부니까 담대하게 그 일을 했는데 두 번에 치기도 얼마나 어렵겠어. 김대근 신부님은 8번 만에 목이 달아났잖아요. 하긴 김대근 신부님은 칼날을 무디게 해가지고 했으니까 이 칼은 엄청나게 날카로운 칼이죠. 그래가지고 지 칼에 지가 죽은 거지. 홀로페르네스는 이제 했어. 근데 얼른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죽였대요. 근데 유디스는 목을 자르기 전에 또 기도를 했어. 오늘 지금 이때다. 하느님 저에게 당신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하다. 저에게 힘을 달라고 막 기도하고 했더니 그렇게 두 번 만에 목이 잘린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목을 겁도 없어. 여자가. 그 이쁜 여자가. 원래 군대 수장은 겁이 없죠. 우리 레지아 단장님도 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려면 겁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수급을 이렇게 들고 또 이제 수급은 들고 이 홀로페르네스 이제 목이 잘린 몸통 있잖아요. 몸통은 그대로 놔둔 게 아니고 저 위에 이제 기둥을 빼면 침실에 기둥을 하나 빼버리면 천막이 홀로페르네스 몸을 덮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덮어버린 거야. 덮고 이제 여기 목을 들고 이제 바깥에 나와. 이미 시종들은 둘이 뽕냥뽕냥 할 거니까 이제 멀리 가 있었는 거지. 근데 시녀는 이제 가까이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시녀 올 때 베틀레헴에서 올 때 시녀가 들고 온 게 뭐 있어요? 자루, 음식 자루. 그러니까 유디시 그냥 온 게 아니야. 자루도 일부러 갖고 온 거지. 다 너는 계획이 있구나. 너는 계획이 있구나. 안 웃으시네. 여러분들 기생충 안 보셨어요? 기생충에 나오잖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유디스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그 자루를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베툴리아로 다시 오는 거지. 이렇게 이제 저기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베툴리아로 이제 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문을 두들기면서 이제 이것이 다 됐다고, 이제 닷새 안에 이제 우리가 이게 이렇게 다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세상에나 뭐 집짐승까지 다 나와가지고 다 이 유디타하고 시녀를 환영을 하는 거예요. 아주 뭐 개선장군 환영을 하는 거지. 뭐 너무너무 감사해. 감사해가지고 여기서는 축제가 벌어졌는데, 아니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애기나 하나 잉태했나 보고 이제 들어가 봤더니 이 난리가 난 거야. 목은 달아나서 목은 없고
몸뚱이는 이 천막에 다 내려앉아갖고 죽어버리는 홀로페르네스 대장군을 본 거지. 그래갖고 그냥 아시리아가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물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승리했어? 유디시 승리했죠? 그러실 줄 알았어. 하느님이 승리했지. 하느님이 승리했지. 그 아시리아 신하고 딱 대적했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우리의 하느님이 이제 지켜진 이 상황을 이제 유디께 적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랬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또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석 달을 축제를 해. 먹고 마시고, 나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참 물가는 올라 죽겠는데 석 달이나 축제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그 수급을 이제 제가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목을 저기다 하려다가 너무나 징그러울 것 같았으면 안 했어. 저기다 걸어놓고 했대요. 이제 이게 유디기의 끝이에요. 자꾸 10분이나 더 해버렸네. 빨리 그럼 우리 남편 얘기 안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줄거리가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3번, 2번, 3번, 4번 다 해야 돼요. 잠시 10분 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시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유디기의 줄거리예요. 아마 유디기를 2시간을 강의하는 거는 아마 여기가 처음일 거예요. 성경에서 유디기는 금방 넘어가는데 이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줄거리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거리만 알게 되면 그냥 하나의 뭐 야사?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만 왜 유디기가 성경에 있고 유디의 역할이 왜 필요했었는지 어떤 배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유디기는 하느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앞에 바로 성경 맨 앞에 유디기를 볼 때 유딧은 참으로 하느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는 부자였고 과부였고 또 자녀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유디기 끝에 친인척들에게 그 많은 재산을 다 나눠줘. 그런 거 보면 자녀가 있어 보이진 않았지만 용모도 아름다웠고 품행이 방정하다 그랬죠. 홀로페르네스, 어머 저 홀로페르네스 어디 가셨어? 진짜로 어디 가셔버렸네. 응. 홀로페르네스에게 먼저 교태를 부리거나 그러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타의 모범이 되었고 한마디로 말해서 베툴리아의 핵인싸지. 핵인싸가 뭔지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줄거리를 얘기하면서 봤지만 유딧은 믿음이 깊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냥 대충대충 사는 사람이에요? 유딧의 믿음은 정말 계략을 생각해낼 만큼 하느님께 대해서 그리고 유딧이 그렇게 계략을 낸 거는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이고 또 하나는 무엇? 성전이 다시는 더럽혀지면 안 되니까. 사실 근데 이때 성전 재건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헤로데 대왕 전에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그때 다시 또 성전이 더럽혀지죠. 제우스 신상이 지성소에 막 세워지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없애고 헤로데가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로데가 에돔 사람이잖아요. 에돔 사람이죠? 이두메아 사람인데 자기가 정통 유다인이 아니어가지고 유다인의 환심을 사는 일을 헤로데가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구시킨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헤로데는 굉장히 좋은 사람, 헤로데 대왕,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어요. 그가 자기 자식들까지 다 죽이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고, 또 헤로데는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카이사리아라는 도시에,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 보면은 그 빌라도 이후에 나왔던 페토스 그 총독 있잖아요. 아그리파 총독 다 카이사리아에 머물렀었거든요. 그거를 누가 세웠냐면 헤로데가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쪽에도 세바스테라는 사마리아를 이제 또 새로 세운 거는 계획 도시를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헤로데까지 가기 전에 이 베툴리아의 유딧으로 인해서 다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 것이 이제 성공이 된 거지. 그것은 유딧이 하느님을 정말로 섬기는 사람이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너무나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깊은 믿음으로 성전을 지켜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는 처음부터 나왔죠.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핵인싸가 됐다. 유딧,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유딧이 할 때마다 기도했잖아. 그죠? 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죠? 여기서 하니까 엄청 어두워요. 이렇게 들고서라도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제가 아까 줄거리 할 때 빼먹고 안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는 조상들의 어떠한 그런 역사를 다 봤을 때 우리를 채찍질 해주시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다, 요 말을 해요. 그 우찌야랑 원로들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움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자비와 사랑으로 채찍질하는 거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이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딧의 그 성경에 나오는 유딧의 말을 통해서 유딧이 얼마나 믿음이 깊고 얼마나 하느님을 잘 섬기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유딧기, 그 짧은 유딧기 안에 구구절절히 제가 다 못했거든요. 막 역사에 대해서도 해박하고 뭐 그리고요 또 딱 보면 유딧이 이제 그 다음 그 다음에 나오는데 유딧이 보통 담대한 게 아니에요. 어떤 여자가 내가 아무리 그렇게 이쁘다고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여자가 그렇게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그 무시무시한 아시리아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북한 가고 싶지 않으세요? 선교하러.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레지오 하시는 오늘 이분들 중엔 그 누군가는 북한이 만약에 선교 명목으로 안 가는 거죠. 뭐 다른 명목으로 가는 길이 우리는 선교지만 유디하고 똑같은 거지. 우리는 하느님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적진으로 가지만 우리 마음에는 하느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지고 갈 수 있죠. 저도 이제 희망사항이거든요. 이런 이야기 하면 시간이 넘어가서 북한 얘기를 조금 하려면 못하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유디처럼. 근데 유디의 이런 담대함은 정말 어떤 남자, 10남자 안 부러워. 10남자 아니라 하나 남자도 안 부럽고 100남자도 안 부럽지. 유디 같은 담대함이 있다는 거. 우찌아는 왜 안 가? 지가 가도 되지. 왜 과부인 유디를 보내냐고. 그 원로들이. 오늘 그러면 홀로페레르네스 하지 말고 우찌아 하세요. 우찌아. 유디 탈 거예요? 그러세요 그러면. 제1 유디, 제2 유디. 그리고 또 하나. 유디의 지략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여러분들 유디의 지략은 어디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느님의 지혜를 유디는 성전과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략으로 쓴 거예요. 이거를 지혜라고 하는 거죠. 유디의 지략은. 근데 이 지략을 우찌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떻게 알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실제로는 무엇을 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논개처럼. 그치. 미인계를 쓴 거지. 지가 이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유디슨 지가 이쁘다는 걸 안 거예요. 미인계를 쓴 거죠. 근데 그것이 하느님의 지혜로 지략을 썼다는 거. 그리고 이제 유디슨 굉장히 치밀하잖아요. 원로들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 절대 속을 안 내보였어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하느님을 섬기는 걸 당당하게 얘기하면서도 또 아시리아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을 자기에게 홀리게 만든 거예요. 여자가 이쁘다고 다 남자가 혹하지는 않거든. 그죠? 무엇에 혹해? 베갯머리 송사에 혹하지. 응? 베갯머리 송사에 혹하거든. 그러니까는 둘이 합방을 하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합방하려고 얼마나 오로지 홀로페르네스는 유딧만 보였을 거 아니에요. 시종들은 어떻게든지 유딧을 꼬셔가지고 홀로페르네스에게 바치고 싶고 자기도 범하고 싶지만 대장군이 아직 안 범했으니 차례가 안 와서 못한 거지. 근데 유딧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죠. 손자병법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손자병법도 안 읽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희한해.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치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치밀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자루도 일부러 가지고 간 거죠. 일부러. 그러니까 유디시라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신앙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유디시 성경에 아주
완벽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따라가겠어. 근데 인간적으로 배울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나는 과연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는 교황님의 권고 책 아세요? 모르시면 되게 얇은 책이니까 한번 사서 보세요. 10,000원 안 해요. 10,000원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성덕,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위한 성덕을 가꾸는 사람들에게 쓰신 권고예요. 그러니까 성덕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써 있는데 굉장히 좋은 말이 많이 써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 신부님들, 수녀님들, 우리 일반 평신자들 다 똑같이 썼는데 거기에 담대함이 나와. 담대함이 성덕으로 가는데 담대함은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화의 표지라고 그래요. 복음화의 표지인데 담대함을 하면서 우리는 평안한 물가에 앉아서 놀기를 좋아한대요. 우리는 안정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나이가 먹을수록 안정을 좋아해. 근데 그러면서 하느님은 늘 새로움이다. 하느님은 한 번도 안정하지 않으셨대요. 거기에 그 말이 나오거든요. 늘 새로움이다. 그거는 우리가 하느님이 늘 새롭기 때문에 하느님은 매일매일 그러니까는 새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담대함을 가지고 하느님의 길을 가는 것이 성덕으로 가는 거래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내, 온유, 뭐 정이 다 나오는데 담대함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요. 유딧은 그런 거죠. 유딧은 자기가 내가 거기를 가면 비록 내가 목숨을 잃게 될지 몰라도 나는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른들일수록 또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런 담대함이 없어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 주위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레지오 단원들은 다르죠. 응? 레지오 단원들은 이 길을 가겠다고 이 담대함, 이 새로운 하느님을 매일같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만나겠다고 이 레지오 말에 단원들이 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딧을 보면서 과연 나는 이런 담대함이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 있는 거죠. 아유, 세상에. 아까 줄거리 할 때는 신나게 좋았는데. 또 이렇게 무거운 책임감을 주다니. 지혜, 치밀함, 그리고 이제 유딧의 위기 대처 능력.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다 벌어져가지고 다 난리 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고 물고도 바꿔버려가지고 이제 진짜 물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 이 위기 상황에 아무도 아시리아 진영의 갈사를 가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세요. 아무도 없어. 어떻게 하냐고 기도만 하고 있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배가 이제 파선을 했어.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 맨 밑을 뭐라 그랬지? 아무튼 배 맨 밑바닥에 가가지고 하느님께 기도를 막 한 거예요. 하느님 도와주시라고 했는데 헬리콥터가 왔었거든. 그 맨 밑에 있으니까는 헬리콥터 온 걸 모른 거야. 갖고 죽었어. 너무 억울하잖아. 하느님께 따졌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바보야. 내가 헬리콥터 보내줬잖아. 너는 왜 헬리콥터를 안 탔냐 이거지. 이거 굉장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기도만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 그건 새로운 하느님을 못 만나. 헬리콥터 보내주는 하느님을 못 만났잖아요. 그런데 유딧은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하느님이시기에 내가 아시리아 진영에 가도 그것을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걸 믿었지.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지. 유다인 그 누구도 안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그리고 거기 가서도 남자들 속셈을 다 알지만 말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가지고 논 사람이 홀로페르네스 같지만 실제로는 아시리아 진영을 가지고 논 사람이 누구요? 유딧이지. 멋진 여자야. 이쁘다고 다 그러진 않거든. 근데 마음에 하느님이 계시니까 이 모든 게 다 되는 거죠. 우린 북한 가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 오늘 큰일 났네 이제. 안 가도 되지만 기회가 되면. 자,
이러한 이제 유딧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줄거리를 통해서 이제 제가 왜 줄거리를 그렇게 막 줄거리만 딱딱하게 하면 무슨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텔링을 약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유디께 하면 이제 다 내용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것도 금방금방 생각나죠? 딱 이해가 되잖아. 아, 유딧이 이런 사람이었고, 한 여인의 담대함, 한 여인의 용기가 이렇게 유다를 지켰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 레지오 단원으로서 나는 이 하느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가 썩었고, 어디가 내 손이 필요하고, 어디가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내가 하느님의 자비가 되어야지. 내가 하느님의 사랑이 돼야지. 가서 그냥 하느님 사랑을 주세요 하면은 아니 네가 사랑이 돼야지. 나로 달라고 그래. 하느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느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이의 구원자가 돼야 되는 거지. 저기 레지아 단장님 구원자가 되세요. 저는 레지아 단장님이 구원자가 되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이게 안 된다고. 레지아 단장님이 구원자가 되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을 소냐? 나도 다른 이의 구원자가 되겠다. 이렇게 해야 유딧을 공부한 보람이 있는 거지. 유딧은 그렇게 했잖아요. 응? 근데 다 다른 사람은 다 성인이 되고 어려움을 겪어도 다 그런 길을 가라고 막 기도해줘. 나더러 그 길을 가라고 그러면 어떡해? 조금 이따 갈게. 밥 해놓고 갈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갈게. 그래서 하느님의 때는 결코 오늘이 최선인 거지 나중은 없어요. 오늘이 최선인 거지.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 교회가 레지오 마리에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가 한국이 가장 잘 되고 있거든요. 다 그렇다고 그러네. 아이 참 고마워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레지오 마리에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 얼마나 큰 성모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느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딱 보면 유디시잖아. 응? 다른 나라도 다 안일하게 살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톨릭 신자가 아닌가? 가톨릭 신자가 20억이나 되는데 왜 한국에는 이렇게 레지오 마리에가 이렇게 잘 될까? 왜 한국 신자들의 마음 안에는 이런 레지오 마리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심어졌을까? 내가 심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심었어요? 내 마음을 움직인 분이 있으시잖아. 성령께서 나를 성모님께 데려다 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구원자 되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이의 구원자가 되어야지. 아까 저 멋있지 않았어요? 남편 딱 갈구지 않고 박수도 안 치더라고. 여러분들이 나 깜짝 놀랐어. 너무 쿨하게 남편 봐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더 쿨한가 봐. 자, 이제 유딧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내가 유딧일 수 있을까에 대한 묵상이 조금 되죠? 안 돼도 돼. 묵상이 안 돼도 돼. 길 가다가 선뜻 생각날 수 있거든요. 어떤 분 딱 만나면 어머 유딧 생각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묵상이 안 되더라도 길을 가다가든지 잠을 자다가든지 뭐 화장실에 앉아서든지 거울을 볼 때든지 거울 보면서 내가 더 이쁘다 유딧보다 그래도 돼요. 그러면 이제 유디기가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의미, 이제 이들이 이렇게 자루옷을 입고 회개 생활을 해가면서 유딧을 적진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디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알아야지. 그죠? 자, 좀 복잡해. 조금 복잡한데 아시리아 제국의 네부카드네자르 왕과 홀로페르네스가 다 모순이에요. 아시리아는 언제부터 있었느냐면 아까 제가 뭐 그 수메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할 때 아시리아를 2500년부터 생각하거든요. BC. 그래서 이제 609년에 그 바빌로니아에게 이제 멸망을 했는데 이 바빌로니아하고 메디아, 이 뒤에 있잖아요. 메디아하고 같이 있을 때
연합국에 패배를 했어요. 아시리아가.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제국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한 거야. 그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디글라필레셋 3세, 아시리아의 디글라필레셋 3세에게 멸망을 했어요. 아시리아는 이렇게 멸망을 시켜놓고 아시리아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를 시켰어. 이주를 시켜가지고 자기네 신을 데리고 와. 데리고 오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신도 믿고 야훼 하느님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를 하냐면 결혼을 시켜, 억지로. 그 누구지? 문선명교, 통일교가 억지로 그 가정 무슨 연합회로 이름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는 지금 외국 텔레비전에 나오는 뭐 사람들 중에는 그 통일교 결혼해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요새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아시리아는 억지로 유다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켜. 그럼 어떻게 돼? 유다 남자가 베갯머리 송사하는 아시리아 부인한테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 그래가지고 야훼 하느님 신앙이 흐릿해지고 두 개를 섬기는 거야. 여러분들 마음에 두 신을 안 섬기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그때 당시와는 다른 신이 있죠. 야훼 하느님을 믿으면서도 또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시리아가 누구하고 연관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이 돼. 그러면 아까 제가 네부카드네자르 2세 크게 사진 봤었죠. 제가 여기는 이제 지도 때문에 조그맣게 해놨는데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626년부터 539년, 그러니까 626년에 있다가 609년에 아시리아를 멸망시켰는데 이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요, 자기를 신으로도 섬기라고 했지만 이 신바빌로니아 이 제국 있잖아요. 이 제국을 다 거의 어머, 페르시아로 넘어가 버렸네. 아유, 뭐야. 이 제국을 네부카드네자르가 거의 다 점령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엄청나게 했죠. 그리고 네부카드네자르는 메디아하고 같이 그 아시리아를 멸망시켰잖아요. 여러분들 역사 이야기 안 좋아하시죠?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네부카드네자르는 메디아하고 같이 했는데 정략 결혼을 했지. 메디아에 누구를 데려왔을까? 메디아에서 누구를 데려왔을까? 정략 결혼이라고 힌트를 줬는데도 왕비를 데려왔지. 메디아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거든. 왕비를 데려왔어. 근데 그 왕비가 맨날 메디아 수서성이 제일 메디아의 이제 큰 수도와 같은 건데 맨날 울어. 그러니까 보내면 안 되잖아. 메디아가 또 자기를 공략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공중정원을 만들어줬지. 여러분들 공중정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공중정원을 만들어서, 근데 유프라테스 강 옆에 이제 이 왕궁이 있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도르래를 이용한, 로마도 저기 마사다 항쟁에서 그 헤로데를 멸망시킬 때도 여러분들 그 마사다를 가면 로마가 그거 모래로 쭉 자기네들이 가파르게 올라가게끔 해갖고 모래성으로 그 마사다까지 가거든요. 그 유프라테스 강을 여기 네부카드네자르한테 배운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유프라테스 강물을 하늘 정원 그 성전의 맨 꼭대기에다가, 지금도 불가사의예요. 7대 불가사의가 있잖아요. 이때 네부카드네자르가 자기 부인에게 바쳤던 하늘 정원 여기다 쓰려고 했는데 역사하고 너무 안 맞아갖고 안 썼어요. 그렇게 땅을 정복하기도 했지만 그런 어떤 정략적인 머리도 있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한 거지.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제 임금이 신전 정치가 많았어요. 신정 정치. 임금이 곧 신인 경우가, 우리 이제 구약에 나오는 파라오 있잖아요. 그 파라오도 신정 정치거든. 그래서 자기를 신이라고 한 거거든. 우리나라도 신정 정치가 있었죠. 언제?
제가 말 잘하라 그러네. 단군 때는 신정정치가 있었잖아. 신정정치였잖아,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단군이 2333년이고 여기가 이때니까 그리고 우리가 단군 조선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흔적들을 보면 교류가 다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 아주 역사에 조금 헷가닥 간 사람들은 수메르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고 막 우기고 막 그래. 우리가 우리 인류 문명의 최고다 이거지.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지 간에 네부카드네자르의 그 정치적인 영향력은 이렇게 컸다. 그러니까 유디기에 나오는 아시리아고 아시리아 네부카드네자르는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아시리아가 이미 멸망한 뒤에 왕이 됐는데 그죠? 왜 이랬을까? 작가가 미쳤나 봐. 참. 그 다음 근데 이 사람이 아까 누구였어요? 홀로페르네스였잖아. 홀로페르네스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은 실제로 누구냐면 키루스 대왕이에요. 그 키루스 대왕은 하실 거죠, 형제님? 근데 너무나 이상하게 세상에 페르시아에게 바빌로니아가 어이없이 멸망해요. 보세요, 몇 년이었나? 몇 년, 이게 몇 년이에요? 100년도 안 된다니까? 그 하늘 정원까지 했던 그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던 바빌론이 유혈 사태도 없이 페르시아에게 먹혔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아까 물길, 베툴리아에 물길을 돌렸다 그랬죠? 키루스가 사실은 유프라테스 강에 물길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혈 사태 없이 아까 유다인들도 그냥 우리 빨리 항복하자. 우리 이제 굶어 죽겠다. 목숨 부지하는 게 낫지. 이렇게 다 죽으면 어떡하냐 막 그래거든. 물길이 막혔을 때. 바빌론이 키루스에게 지략에 밀린 거지. 지략에 밀려갖고요. 싸우지도 못했어요.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키루스에게 내줬어. 그러니까 한 나라의 그 위대했던 바빌론은 또 남부 유다를 멸망시켜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지도자들을 데리고 굴러갔어. 근데 아시리아처럼 무자비하게 안 했어요.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줬고 유다인 마을을 형성하게 해줬고 회당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해줬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창세기 제관계 창세기 1장부터 2장 A까지 2장 4절 A까지 그런 거 다 쓸 수 있고 그 사적의 문헌뿐만이 아니라 집대성한 그런 것들 또 이사야서 또 그거 뭐지? 에제키엘서 이런 거 다 그때 써졌거든. 바빌론 유배 갔을 때. 그러니까 바빌론에 가서 바빌론 왕들은 유다인들에게 그래도 좀 호의적이었다. 시간이 없어. 또 수다 떨렸는데 못 떨겠어요. 근데 또 이렇게 넘어가면 여러분들 괜히 궁금하죠? 아무튼 고종이 나라를 그렇게 했을 때 너무 어이없이 하지 말. 하고 나면 또 좀 우리 속상해할 일이니까 그런 건 나중에 그냥 인터넷에서 다 보시면 다 나와. 그리고 이 키루스는 이제 유다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니네 나라로 가거라. 니네 나라로 가서 자기들이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유다 땅이잖아요. 여기가 이 유다 땅인데 페르시아 제국이 이집트까지 다 점령했으니까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지. 지금은 이 바빌론 이쪽에 있었거든. 근데 니네 나라로 가서 니네 나라 가서 성전 뭐 건축을 하든지 하고 예배도 드려라. 그래가지고 아까 성전 봤던 제2성전 에즈라와 느헤미야가 에즈라기 느헤미야에게 성전 재건 얘기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성전 재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이 페르시아 제국은 굉장히 가깝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키루스를 되게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홀로페르네스는
이름이 어느 나라 사람 이름이냐면 이 페르시아 사람 이름이야. 그리고 아시리아에 몇백 년 전 아시리아에 또 이미 망해버린 느부갓네살에 그리고 홀로페르네스라는 페르시아 사람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의 그 홀로페르네스의 아까 그 시종 있잖아요. 바고아스 호도 페르시아 말이거든.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저자가 왜 이런 거지? 근데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슈룹이라는 드라마 보셨죠? 그 김혜수 나오고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시나 봐. 슈룹 안 보셨어요? 드라마도 좀 보면서 사셔도 돼. 거기에 보면 그게 퓨전 사극이거든요. 근데 옷차림을 봤을 땐 조선시대 같아. 근데 슈룹이 순수한 우리나라 말 우산이래요. 근데 그 우산, 그러니까 왕자들의 우산이 되어주는 이야기인데 다 역사적인 근거가 없어.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데 메시지 전달은 확실해. 왕비가 왕자들의 우산이 되어주는 극이다. 아무도 그 조선시대에 누구 왕이냐 안 물어. 시청자들이. 그런데도 그 슈룹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줘. 왕비가 체면만 차리고 있는 게 아니고 아들들, 왕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투쟁과 어떠한 모성애를 보이는지 그 감동이 되거든요. 그것과 똑같이 이 유디기는 퓨전 사극이야. 응? 아시리아에 갔다가 바빌론 임금을 불렀다가 또 페르시아에 홀로페르네스하고 바고아스를 불렀다가 그러면 어쩌면 유디기를 쓴 사람은 이 세 왕조가 지난 뒤겠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를 다 엮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대에 뭔가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거를 다 여건에 끌어들여가지고 극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김수현이라면 충분히 만들지. 김수현 작가라면.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지금 이렇게 유디기를 쓸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나 보다. 유디기의 저작 의도를 보는 거지. 어떤 상황이 있을까? 먼저 야훼 이스라엘의 하느님. 전쟁과 전쟁 안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전쟁이 치면 우리 하느님이 죽어. 우리 하느님은 죽는 하느님이 아니잖아. 안 죽어야지. 안 죽어. 그리고 실제로 안 죽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하느님은 야훼 하느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야훼라는 뜻이거든요. 야훼. 맨 끝에는 히브리 사람들은 흐 발음을 좋아해요. 그래갖고 맨날 뭐하면 무슨 흐 다 그래. 그래서 여기 끝에도 야흐 그러거든요. 이제 그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느님은 늘 있는 하느님이잖아. 여러분들 우리 야훼라는 뜻이 동사인 거 아세요? 야훼는 명사가 아니에요. 왜 명사가 아닐까? 미쳤나? 이름을 명사로 안 짓고 동사로 짓게? 하느님이? 제가 아까 그랬죠. 하느님은 늘 새로운 하느님이라고. 늘 한 번도 안 움직이실 때가 없는 거야. 그죠? 계속 움직이셔. 지금도 움직이고 계셔. 우리 안에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움직이고 계시고 내가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남편하고 신나게 싸울 때도 나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또 환장하는 거지. 한 번도 나를 안 떠나니까. 근데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축복이요.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 냉담자가 되거나 이방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느님은 나는 이다. 달리 얘기하면 나는 늘 있다는, 나는 늘 있어. 나는 뭐뭐이다 뜻이거든요. 나는 이다가 나는이라기보다 이다. 이다, 뭐뭐이다. 이거 동사잖아. 우리 하느님은 동사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래. 사랑은 움직이는 건 맞아. 그때 그 광고에서는 다른 남자에게 가는 건지 다른 여자에게 가는 건지 그런 광고 카피라이터였지만 실제로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머물러 있지 않아. 내 남편에게도 내 자식들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이 동사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하느님이 아시리아 진영에 가더라도 있어 없어?
그걸 아는 거예요. 유디기의 저작 의도는 사실은 우리의 하느님은 그렇게 강대국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다. 그걸 심어주려고 한 거죠. 아시리아? 그렇지. 우리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하느님은 결코 죽지 않았어. 바빌론? 그래. 니네들이 그렇게 영화로운 하늘정원까지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했지. 그렇지만 우리 하느님은 니네들이 제패했다고 해서 우리 하느님은 죽지 않아. 또 페르시아? 그랬다고 하더라도, 니네들이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지 않아. 페르시아가 BC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한테 멸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엄청난 그 텔레비전에서 하는 인문학 강의를 듣는 거야. 지금 몇백 년을 왔다 갔다 하잖아. 여러분들이 위대한 거지. 아무도 안 졸아. 이 얘기를 다 듣고 계셔. 아우, 진짜. 위대한, 포천, 가정의 모후, 꿈이 쉬움. 단원 여러분 위대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자, 또 이것만 있느냐. 무언가 유디기 같은 영웅담이 필요해. 실제로.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이야? 안 좋은 상황이야? 그렇지. 안 좋은 상황이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리아 있을 때도 우리 하느님은 죽지 않았고, 바빌론 때도 우리 하느님은 죽지 않았고, 페르시아 때도 죽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하느님은 죽지 않는다. 결코 우리 하느님은 세상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유디기를 쓴 거지. 어느 때여서 그랬을까? 여기 제가 이제 써놨는데, 이거 필요 없어. 강의록도 필요 없어. 지금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데 BC 333년에 알렉산더가 이제 전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제패하고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땅이 4개로 나눠지거든요. 여기 1개, 요거 요즘 잘 안 보여. 이게 좀 회색으로 보이는 나라, 그리고 이제 요 에집트를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요거 2개는 좀 작은 땅인데, 이건 큰 땅이에요. 처음에 유다 땅은 그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속했다가, 이 셀루코스라는 그 시리아 쪽 그 왕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유다 땅을 쳐들어온 거야. 그래갖고 갑자기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는 조금 신사적이었어요. 근데 셀루코스 시리아 쪽 왕은 이제 자기가 좀 신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셀루코스 왕조가 들어오고 난 뒤로 그 중에 이제 제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다 별것도 없는데 이것들이 자기 안 섬기는 거야. 너무 기분 나쁘잖아.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쳐들어가? 유다인들을 죽이는 건 딱 한 가지요. 그렇지. 성전을 더럽히면 돼.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를 요구하냐면 니네들 율법 지키지 마. 그리고 돼지고기 먹어. 돼지고기 유다인들은 안 먹잖아요. 코셔 지금도 안 먹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야훼 하느님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 유다인들이 하겠어 안 하겠어? 목숨이 끊어져도 안 하지. 그래서 마카베오 상하에 그 7 아들을 둔 엄마. 그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7 아들을 둔 엄마가 죽을지언정 율법을 지키고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리고 죽어라. 가서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을 만나라 그러잖아요. 그때가 이때거든. 그러니까 너무 상황이 안 좋을 때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약간의 이렇게 우리들은 아는데 남들은 모르는 이야기. 약간 묵시적인 거 있죠? 그렇게 쓴 거예요, 유디기를. 이 시기에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아시리아는 나라를, 바빌론은 임금을, 페르시아는 대장군을 불러 끌어들여갖고 결코 유다는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 야훼 하느님은 역사에, 이 권력 많은 역사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다 멸망해버렸다. 그러나 우리 하느님은 역사에 움직이는 분은 아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 신앙을 잃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하느님을 믿고 의지해라. 이제 딱 유디기가 보이죠? 그래서 유디기가 쓰여졌구나.
첫 시간 했던 그 재미난 약간 야사 같은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 여자가 미쳤나 그렇게 줄거리를 야사스럽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놨네. 이 신의 현현을 받들기로 원해. 자기가 신이라고 하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박해를 감행했는데 종교 박해로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신약 시대는 종교 박해가 많이 있었지만 이제 구약에는 종교 박해는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다인들이 이거를 거부했을 때 이제 종교 박해를 해서 종교 박해 거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 막 성서에 막 성경에 잘 이해도 안 가게 막 써 있는데 우리나라에 독립운동 같은 게 일어난 거예요. 독립운동 같은 게. 그래갖고 어떤 왕조가 생기냐면 이제 하스모네아 왕조라고 있어요. 이거 다 잊어버리세요. 하스모네아 왕조가 생겨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독립전쟁을 하는데 한동안 좀 했었어요. 유다인들이 너무나 극성스러워서 이 강대국들이 유다인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지를 못해.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로마가 들었으면서 이제 완전히 속국이 된 거죠. 그래도 로마도 속국이 되었다고 해서 유다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회당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 못하게 하지 않았어요. 로마 속국일 때 예수님이 다 회당 예배 드리는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다인들의 그 예배, 하느님께 드리는 경외심, 이게 다른 나라와 달랐는지 그게 이제 이렇게 이어져면서 보여주는 거고. 이제 유디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제가 단장님께 20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단장님이 30분까지 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20분에 끝내려고 막 하고 아까 수다도 안 떨었는데 여기까지 왔어. 이거는 이 사진 누군지 아세요? 이 사진의 주인공들. 이거 춘천교구 그 레지오 단원들 무슨 교육인지 모르겠어. 이거 찍은 거예요.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자, 이거 이제 배워갖고 가는 거죠. 굳건한 믿음. 어떤 경우에도, 곤경 중에도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거.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뿌리시디움에, 여러분들 꼬미시움에, 레지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 하느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믿음. 하느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이것이 유디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냥 단순한 영웅담의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 권력과 비교될 수 없는 하느님의 존재. 요즘 하느님의 존재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유튜브들이 많이 떠요. 제가 이제 요새 양자역학하고 얼른 생각이 안 나. 양자역학하고 무슨 뭐 하나 하고 또 이제 세계 역사 그런 역사들 이렇게 쭉 다 보거든요. 근데 이제 다윈이 그 알스린자리인가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다윈이 의사였으면서 신학 공부를 했고 신학 공부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종의 기원이라는 걸 쓰면서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다 그래갖고 진화를 했다 이제 그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했다도 지금 교회가 진화론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모든 현대에 변하고 있는 수많은 과학적인 모든 것 그리고 지금 세상은 돈이 없으면 못 살아. 돈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보다 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 안에서 우리 하느님은 쪼그라들고 있는 거지. 하느님이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과학 앞에 우주 만물 앞에 하느님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하느님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느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이고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게 드러날 때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막 우주 만물을 막 치고 그러는 거? 막 이 창조한 거? 여러분들 이거는 제 개인 생각이에요. 저는 하느님이 전능하시면서도 결코 전능하지 않고 무능한 거. 누가 무능하고 싶겠어? 무능한 하느님으로 계시는 거. 이것이 하느님의 전능하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디에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서 있었잖아요. 가장 무능했잖아요, 하느님이. 그 무능함 뒤에 부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이 시대 안에 정말 과학이 정말 하느님의 존재까지도 캐내고 있고, 원자로부터 비롯되었지 우리가 뭐 창조된 거 아니다 막 그러고 있지만,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되지 않았다는 걸 과학이 증명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유디기는 사실 우리에게 이런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보면은 뭐 기도하는 우리 유디, 믿음이 깊은 유디, 담대함, 지혜, 유연성, 그리고 이제 직관력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왜 직관력을 썼느냐면, 이 저자가 유디시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까지 다 통시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요, 저도 좀 글을 쓰거든요. 시도 쓰고 글도 쓰고 그러는데 얼마나 필치가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도입 작가적 필치는 김수현 저리 가라야. 쫙 전쟁 얘기 딱 풀어놓고 전개를 하면서 딱 유디스를 적진에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최고의 절정에 목 자르고 결말은 누구야? 하느님이 승리. 문학 작품도 이런 작품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작가는 이렇게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유디기를 쓴 시대가 어느 시대? 그리스 시대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하냐? 아시리아부터 시작해서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냥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통시적으로 보고 계시잖아. 응? 여러분들 유디기를 통해서 완전히 오늘 아주 조금 뭐라 그럴까, 역사의 산 증인이 되신 거지. 오늘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 하느님의 존재, 신앙인의 자세, 이런 것들을 아까 첫 시간에 유디기 막 줄거리를 막 재미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나의 신앙의 진짜 밥이 될 수 있도록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